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물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진 것일까요? 부정한 권력을 비판하면서 이 선지자적인 길, 예언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게 되죠.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 사람 뒤에 어떠한 백이 있길래 저렇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꾸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리에 관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도 존재하는 소리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소리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곳, 한마디로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곳을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들리는 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소망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 터널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요, 너무나 극심한 좌절과 또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로 좌절과 낙심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 누구 없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 없어요? 이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이 소리는 희망입니다. 무너진 터널에 갇혀 있다고 해도 갇힌 우리를 구조하려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광야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때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들리는 소리가 있음을 믿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리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바로 잘 듣고 전해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귀에 헤드폰을 쓰고 일렬로 서서 뒷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게임을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렬로 사람들이 쫙 서서 헤드폰을 끼고 큰 음악을 틀어놓죠. 그리고 뒷사람이 이렇게 툭툭 치면 앞에 사람이 돌아보고 그 뒷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본 문장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을 외칠 때 헤드폰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잘못 알아듣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렬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잘못 들은 소리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놓치는, 그래서 참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웃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웃고 즐기자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실제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들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가 정확한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듣고 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였습니다.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원래 본문은 원래 포로의 귀환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을 고르게 해야 평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르지 못한 것을 이렇게 고르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이 회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종교다원주의 등등 이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소리가 아니고 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와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받은 메시지를 잘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리는 바로 사라져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리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남아있으면 안 되고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져야 할 소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 관심이 쏠렸지만 자신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라져야 할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광야에서도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힘든 궁극적인 원인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존재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리를 잘 듣고 전해야 합니다. 엉뚱한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VIP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도 존재하는 소리가 있음을 믿고 소리를 잘 듣고 전하며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리의 소리를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잘 듣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소리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모이는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